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시더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고 자료를 뒤져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또 찾고 하다가 어제 이제 저녁에 교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제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되게 찾아봤더니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우리 15장 20절 말씀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 말은 아는 말이죠. 종이 주인보다는 크지 못하다. 이거를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그 다음 말하고 왜 연결이 될까 하는 이제 그 말씀의 연결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결론은 이제 요 15장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대로 13장에 원래 하셨던 말씀이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13장에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물로 본인이 손으로 닦아서, 다 발로 이렇게 발을 닦아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그 비밀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그 문화상 보면 선생님이나 혹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랫사람들 발을 씻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소위 종이나 또 밑에 있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승이나 주인의 발을 씻지, 반대로 주인이나 선생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귀족이 있었고 또 이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평민들의 집에 들어가도 그 집에 노비가 있거나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가 그 손님들 발을 씻어주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일상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이해를 하자면, 옛날 중세시대 이런 그 영화를 보시면은 긴 그 식탁에 막 초대받은 손님들, 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이제 소위 노예들이죠. 그 종들이 와서 이렇게 막 스프도 떠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노비나 노예들은 다 앉아 있고 귀족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스프 떠주는 거예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이제 발을 씻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13장에 보니까 깜짝 놀라요. 주여, 이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립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고 말리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13장 8절에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종된 베드로의 발을 씻겨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 질서는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그 발을 씻어주어야만 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고,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쭉 밑에 보면 15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건데, 예수님을 미워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한 거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을 미워한 거래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분보다 크지를 않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 결국엔 크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 몸에 이 손이 있어요. 왼쪽 손이 있어요. 누가 저거를 믿다고 왼쪽 손을 딱 때렸어요. 그럼 왼쪽 손을 때린 건 절 때린 거죠. 그죠? 왼쪽 손을 때린 건 절 때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한 부분을 때린 거는 나를 때린 거예요. 오른손이 안 맞았다고 막 좋아할 리는 없어요.
왼쪽 손을 누가 날 때렸다고 했을 때는 내 몸 전체를 때린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쪽 팔은 전체 몸의 한 지체이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팔을 때렸다고 해서 팔만 미운 게 아니라 나 전체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그 이치가 여기 성립되는 겁니다. 지체로 말할 땐 그렇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예수님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한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족식이 필요한 겁니다. 주인된 자가 종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 안에서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 나보다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 나보다 저 사람이 뭔가 아래에 있다 여겨질 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을 씻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직접 달려가서 양말을 벗기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봉사하여 헌신하고 그곳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관계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관계가 되려면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발을 씻는 게 이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천박한 사람이 귀한 사람의 발을 씻는 거지만 이 극단적인 비유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데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죠?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됐죠. 예수님 미워하면은 예수님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워하는 거고, 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핍박하면은 예수님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핍박하는 게 돼요. 근데 이 관계가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관계가 됐죠. 뭐냐면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자는 제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돼요. 이 세족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요, 저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막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갑니다. 잡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하고 쭉 그 다메섹에 있는 사막 가운데를 지나는데 거기에 사울이죠. 그 당시엔 사울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확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그럴 때 이 사울이 갑자기 말에서 팍 떨어져요. 막 깜짝 놀라요. 누구시냐고 막 그랬어요. 눈은 안 보여요.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음성 중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로 이제 제가 되죠.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돌아다녔냐면, 잡으려고 다녔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쳐 넣으려고 돌아다닌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요. 이게 정확히 이루어진 거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결국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 형제 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 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핍박과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누구의 환난이 되냐면 예수님의 환난이 되고 예수님의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과 핍박은 예수님 것보다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면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처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를 괴롭게 하며 창조자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 그죠? 최후 멸망에 들어갈 자,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떨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서로 발을 씻어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핍박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다가 내가 핍박을 받고 끝나버리는 거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삶이 되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고통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 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플 수 있고 내가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시고 또 동감으로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또 그 성령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그 26절에 한번 볼까요? 15장 26절. 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럼 뭘 증언하나? 성령이 뭘 증언하나? 이렇게 보면은 너와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 증언을 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의 가장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 핍박한 것이고 예수님 핍박한 것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는 이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그걸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때에 그 모든 것이 갚음을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간다 할지라도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나한테 갚지 못할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갚지 못할 사람. 나한테 이걸 못 갚을 사람에게 내가 이걸 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걸 줬을 때 이걸 못 갚을 사람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걸 주는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방식은 내가 갚을 만한 사람에게 이걸 줘요. 그리고 의심을 하죠. 언제 갚을까 이걸 의심해요. 근데 이걸 갚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못 갚을 자에게 주면서 나는 어디를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베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일찍이 버리시고, 우리가 이 모든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갚아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선한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를 돕거나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여러 선한 행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선한 행위들을 위해서 그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돕거나 또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를 그 사람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이 법칙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갚아주시는 이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요. 내가 갚을 만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받을 만한 건 받고, 이 낮은 사람 보고 와서 내 발 씻으라고 이거 해야 되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의 증인이 되십니다. 결국엔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죠? 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보증해 주시냐?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도와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감정과 역사와 이 삶의 모든 게 예수님께서 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 핍박하는 자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예수님 괴롭히는 자가 온전히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고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갈 줄 아는 능력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발을 씻기거나 할 때 그 힘듦과 피곤함이 있을 줄로 믿사오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모든 관계를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